성경에 보면 크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야, 네가 도대체 뭔데 성전을 네 마음대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리고 야단을 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그 성전 청결 사건에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런 논쟁이 첫 번째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논쟁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이 세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드려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논쟁이 바로 부활 논쟁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의 논쟁 하나, 세금의 논쟁 둘,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논쟁이 세 번째 큰 논쟁 중에 하나고 아주 예민한 종교적인 문제로 벌어지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쟁은 사두개인들이 벌인 논쟁인데 유대교는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분파가 있지만 유대교가 한 분파가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열심낭원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주로 왕족, 귀족, 그 다음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유대교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7 형제가 있었는데 이 7 형제가 마지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가 아들도 없이 그냥 자식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사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사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이 경제 평등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평등한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여자가 남편이 죽고 다른 집안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집안의 땅이 되거나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을 만약에 남편을 먼저 잃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파로 결혼하는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그 집안의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즉 경제적인 평등의 원리와 형평의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원칙을 하나 썼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남편이 죽으면 곧 이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사회의 가장 저급한, 그러니까 최하위 계급으로 전락해버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생계와 삶의 질을 위해서 이 시동생이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상속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사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산다 그래서 형사취수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혹은 계속해서 그 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집안에서 책임을 지는 일이라 해서 계대 결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대 결혼의 원리에 의해서 7 남자가 다 죽었어요. 상속자가 없이.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설정을 해도 꼭 그렇게 대답하기 곤란하게 설정을 해서 7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 당신네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지 않소? 나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누구 아내요? 누구 남편이요?
그 얘기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 너희들 참 멋모르고 하는 얘기다. 사두개인들도 물론 그 이야기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도 신명기 말씀에 의거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의거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재산을 보호하고 형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대 결혼하는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 계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야 너희는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런 일 때문에 오해함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가는 거 없다. 시집가는 거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순간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모습을 입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이 드신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나이 드신 전도사님들이 오래전에 18, 17에 시집을 가셨다가 1년 만에 2년 만에 남편을 잃고 헌신하셔서 전도사님이 되셔서 평생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시고 신방하시던 그 전도사님들이 가끔 돌아가시기 전에 젊은 전도사들한테 한 말이 목사님, 제가 어릴 때 결혼했던 신랑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신랑 얼굴이 보이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70이시고 80이신데 80이시면 꿈에 80 할아버지로 신랑이었던 그 옛날 꼬마 신랑이 보이세요? 아니면 돌아가실 때 그 19, 20살 신랑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때 모습으로 보이기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 나이 때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17살에 시집 와서 1년 2년 살다가 한 2년 살다가 돌아간 신랑이라면 21, 22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늙어서 이런 여든된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 또 때로는 그 막 결혼했을 때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연장선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 전도사님의 얘기 속에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면서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 이런 부활체가 될 거라고 하는 추측을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25절의 이 말씀에 보면 살아날 때는 시집가는 게 없고 장가가는 게 없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제도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열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조직을 가지고 이 땅의 제도를 가지고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성경은 크게 통전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경을 볼 때는 큰 줄거리를 보고 그 다음 그 줄거리 안에서 나무를 봐야지 줄거리 없이 나무만 보면 문제가 생기는 말씀들이 많은 거죠.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인용합니다. 이단들이 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 주장을 펴느냐? 그건 전체 줄거리를 안 보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나무들만 뽑아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서 그 나무가 하는 역할들을 보고 그 숲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봐야 그걸 제대로 본 거죠. 그런데 숲은 보지 않고 나무 한 그루의 특성만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면 그 숲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좀 더 크게 얘기를 한다면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 이런 것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정확히 몰랐던 것이 뭐냐? 26절 말씀을 보세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지 오래됐고 이삭이 죽은 지 오래됐고 야곱이 죽은 지가 오래됐지만 그들이 지금 부활해서 그들이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틀 속에서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면서 성경의 일부분만 보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 있니 없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구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산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성경의 줄거리를 자기들은 모르고 있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서 그 구절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말 참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